구정 명절이 됐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뭐 한 살 더 먹는다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월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그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죠. 1997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읽혀지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 모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루게릭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던 TV로 우연히 본 제자 미체 앨범이라고 하는 분이 14번을 찾아가서 모리와 함께한 이야기를 전부 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글입니다.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은 그런 거예요. 죽음은 삶의 끝이지 우리들의 관계의 끝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글을 읽다가 제가 그런 부분을 봤어요. 나이가 들어감이 뭔가에 대해 생각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이 내 밑을 닦아주는 고통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되어져요. 몸도 쇠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시력, 근력, 지력, 언어 다 약해집니다. 온몸이 말라가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숨이 멎어요. 뇌가 사람 몸에서 가장 늦게 죽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절망을 향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에요. 불교 용어로 말하면 공수래 공수고예요. 그렇게 끝나는 인생. 애들이 생일날 그런 노래예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노래해요. 즐거움은 잠깐이고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절망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거기까지 한번 읽으셔요. 이전 일,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 뭔가를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구원의 일 시작. 구원의 일. 구원의 일이에요. 4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구속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건져내시는 분이란 뜻이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다 끌고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집트를 멸망시키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세요.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구원자세요. 한 살 더 먹었어요. 세월 갔어요. 이제 늙었어요. 노인 됐어요. 절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그것은 너희를 구원해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분이 15절 말씀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사실의 역사예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그렇게 정해진 운명을 깨뜨리고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창에 허리 상하셔서 또한 손에 막힌 못자국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치료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역전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 구속,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끝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랬는데 그 모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사건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구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심령이 병든 여자가 나와요.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여자예요. 남편 5을 거쳤어요. 소망이 없는 여자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지쳐 있어요. 성경 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앙칼져 있어요. 상처가 많은 분들의 표현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앙칼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쉴 만한 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의 최고의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바다처럼 넓은 남자의 가슴에 안겨서,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안겨서 쉬는 거예요. 저 속에 안겨서 죽어도 좋다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요. 그러니까 남을 안아주기는커녕 자신도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 뭐 안아봐야 목마른 그 목마름에 채워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증을 느끼고 물 달라고 서로 싸워요. 이 여자가 그런 거죠.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 주니까 자꾸 바가지 긁는 게 그런 건 거예요. 남자들은 줄 물이 없으니까 애따 눈물이라도 흘려라 그러고서 패는 거예요. 이 부부 생활을 보면 여자가 하는 말을 반복만 해줘도 여자는 살만 난대요. 힘들어요 그러면 뭐가 힘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만 해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겠어 그러는 거예요. 슬펐어요 그럼 아이고 많이 슬펐겠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요 그러면 속 많이 상했을 거예요. 내가 이뻐, 김태희가 이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넌 거울도 안 보냐? 네가 훨씬 이뻐. 할렐루야. 아, 그게 살만 나는 거예요. 이걸 뭐 내가 이뻐, 김태희가 이뻐 대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훨씬 이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래요. 대받아쳐서 좋은 결과 맞는 것을 못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등도 삶의 일부다. 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세탁소 하면서 큰 부자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했대요. 떼쓰고 억지를 쓰는데 아니 막 이거 옷 갖다 줘 놓고서는 이거 아니라 그러고 뭐 눌렸다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억지를 쓰는데 속에서 천불이 와도 다 물어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대요. 그 세탁소 하는 분의 명언이 있어요. 억지를 수용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억지를 수용하라. 그럼요. 내가 이뻐, 김태희가 이뻐. 그럴 때 뭐 생각하면 돼요? 억지를 수용해라. 우리 집사람도 가끔 물어요. 내가 이뻐, 김태희가 이뻐. 홀도 안 봐. 당신이 훨씬 이쁘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내가 이뻐, 이영애가 이뻐. 그러면 이제 당신이 이뻐 그러죠. 제가 남자들도 뭐 장동건보다 내가 그래도 한때 이럴 때 여자들이 뭐 생각해야 돼요? 억지를 수용하라 이거예요. 따질 거 없어요.
주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앙카졌는지 예수님한테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자 이 여자분이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인생 전체가 변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너희를 구원하는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필요하면 나라를 움직여서 전쟁도 벌이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졌더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막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압제하는 세력을 다 일시에 엎드려뜨리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출몰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선교사가 화가 났지요. 복음 전하는데 사자가 날뛰니까 선교사가 크게 사자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저는 벼락이나 맞으라. 마른 하늘에 벼락 쳐서 사자가 바짝 구워져서 맛있는 요리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빠지셨다고요? 이사야서 시편 40편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7장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할렐루야,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죄로 인해서 고통하신다고요? 주님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등 뒤로 던지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의 죄를 바다 그 가장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으로 던지셨다고 말씀하세요. 인생 살면서 원통한 일이 왜 없겠어요? 예레미야서 애가서를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할렐루야, 원통을 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억울하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며. 시편 40편 5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두 번째는 예배의 일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의 일, 예배의 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세요. 이전 일, 옛적 일이 있었어요.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들은 큰 성공을 거뒀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40년 광야를 걸었어요. 아침마다 눈 뜨면 만나가 있었어요. 뜨겁다 그러면 구름 기둥을 펼치셔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너무 덥다 그러면, 너무 춥다 그러면 하늘에 불기둥을 펼치셔서 고마워요 성가대. 아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불기둥을 펼치셔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발이 낡아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옮기듯이 그렇게 우리를 들어서 광야를 옮기셨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타날 일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큰 일을 행할 거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느냐? 저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나에게 예배하기 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잃어버렸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회개했더니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어요. 예배의 감격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감동이 회복돼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은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고, 예배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드리는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일을 더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데 행복이 있어요. 예배자의 행복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예배를 포기하고 물질을 찾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불행으로 다 삶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비록 물질은 포기할지언정 예배를 찾아간 사람들은 그 삶에 만족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바스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택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을 얻는가 하는 거예요. 선택할 게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 중에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의 경영학과 학생들과 실험을 했어요.
이쪽에 맛있는 그 잼을 6종류를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맛을 보게 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그 마트에 가서 구입하게 했어요, 잼을. 그리고 다른 쪽에는 24종류의 잼을 놓고서 그걸 먹고 가서 또한 구입하게 했어요. 물론 마트에는 수없이 많은 잼이 있어요. 그런데 6종류의 잼을 먹고 간 사람들은 30%가 구입을 했어요, 잼을. 24종류의 잼을 먹고 간 사람들은 3%밖에 구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대 1로 구입이 된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식당에 메뉴가 가득 있는 곳에는 손님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메뉴가 2개 내지 3개 있는 집은 막 바글바글해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내용이 그거예요.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름이 있어요. 마르다가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 쪽을 왜 예수님이 택해라고 하셨냐면, 그럼 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배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했으니 그게 좋은 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간증하는 분 간증을 들어봤어요.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자랐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린 남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피폐해졌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말하더래요. 야, 너 교회 한번 가봐라. 친구들 권유로 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믿어서 노상 듣는 말인데 이 사람은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상처가 많고 슬픔이 많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말씀이 상처 많고 슬픔 많을수록 주님 더 사랑하십니다. 큰 충격을 받았대요.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만 알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 되어졌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참 좋은 남편이 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오늘 명절 맞이해서 사방 흩어졌지만 저는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시골에 가서 제일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가서 예배하니까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절망한다고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무너졌다고요?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으로 낙담했어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셔서 이전 일, 옛적 일 기억도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나를 믿고 신뢰해라. 주 예수님을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고창고등학교에 돌아가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귀국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폐교 직전에 있었던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거창고등학교예요. 빚더미인 학교예요. 거기를 인수했어요. 학생이 8명이에요. 교사들이 자진해서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도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국수를 먹다가 감자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학교 재정은 더 악화가 됐어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교장실에 와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결국 학교를 차압하겠다고 하는 최후 통첩을 받아요. 교장실 문을 닫고 이분이 엎드려서 기도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운동장 한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만약 있다면 내 기도는 듣고나 계신 겁니까? 내 기도에 응답을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차압 기간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견디다 못해서 이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지는 곳 산기슭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에서 그분이 일주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어져요? 온갖 불평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창에 돈 벌러 왔습니까?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왔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 그런데 왜 학교 운영할 만한 돈을 안 주는 겁니까? 만일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거창을 떠나면 누가 더 창피합니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나흘 동안 애걸복걸 하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나흘째 되던 날 밤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동굴을 나왔어요. 바위 위에 올라간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겠다. 그래야 나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 안 생기지. 그래가지고는 신문에 내가 내려가서 반드시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크게 광고를 내리라. 바위 위에 올라갔는데요. 캄캄한 밤중에 밑을 내려보니까 골짜기고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이에요. 문득 학교에서 배운 생각이 나더래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은혜를 입으려고 그러면 별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는데, 그러면 뭔가 털털털털 거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어지러워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고 내가 어지럽지도 않게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기계는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소리가 없고 또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달리고 또 자전을 해가면서도 이렇게 조용하고 소리 하나 내지 않는다면 그 배후에 이 지구를 만든 가장 완전한 분이 계시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 마침 해가 서산 이렇게 동쪽에서 서서히 여명이 떠오르더래요.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산능선에 태양이 장엄하다 못해 신비롭게 떠오르는데, 그 햇살을 받아서 나뭇잎들은 반짝반짝거리고 풀잎과 나뭇잎이 한 폭의 그림 그 이상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영창아, 이 아름다운 그림의 배후에 왜 화가가 없겠느냐? 화가가 없이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겠느냐? 새들이 울음소리를 내요.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를 내요. 계곡에서 울려 퍼지는 물소리가 들려요.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계심이 막 다가오더래요. 연주자가 없다면 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세상에 없을까?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자신도 모르게 찬송 불렀대요. 무슨 찬송 불렀겠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 부르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 빚을 다 갚아주시든 안 갚아주시든 저는 거창고등학교에서 일하겠습니다. 학교에 돌아왔더니 전부가 한 통 기다리고 있더래요. 미국에서 온 전부인데 당신 구자에 2,050불 입금돼 있더래요. 그 빚 다 갚고 오늘의 거창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서 날마다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시는 새 일을 행하세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이 되어지고 그 한 중심에서 여러분 푸념히 힘껏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넘어진 데서 쓰러져 있지 마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힘있게 하루를 열어가시고 구정이 됐든 신정이 됐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이니까 승리의 날로 금년 한 해를 넉넉히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